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고 또 아직 어두운 길 미끄럽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는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 임명 예배를 통하여 부름받고 또 직분을 받은 임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회를 통하여 지난 한 해 결산과 금년 예산 모든 회물을 은혜 가운데 또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 감사하며 주 안에 기뻐하며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재활병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년도에 새롭게 교구 편성 또 샘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맡으신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또 교구 새롭게 만난 우리 교구장 지역장 샘장님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구와 샘터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났사오니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기도해주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우리 비전 트립팀 우리 젊은이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새롭게 우리 셀이 편성되었습니다. 셀장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젊은이 교회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큰 은총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품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1월 서너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개인입니다.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 4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것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똑같이 감옥에서 썼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이제 세워진 신앙 공동체에 목회를 하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라. 그래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하고, 이렇게 4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4가지 편지 중에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실 이 빌레몬은 개인에게 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준 그런 편지다. 어느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어떤 큰 건물이 있고 그 공동체에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련된 그런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옥중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보낸 편지이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다지고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편지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똑같이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3년 머물렀던 경험이 있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지역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유럽에 건너가 제일 먼저 만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나?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형성되었는가? 에베소라는 지역과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골로새라는 도시에 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직접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편지를 보내지만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방문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 마치 여러 번 만난 사람들처럼, 마치 여러 번 교제를 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마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골로새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다,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다, 그 이후에 방문해 본 적도 없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고 권면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누군가? 오늘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 지도자가 누군가?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그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영적으로 잘 성장한 것,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었다. 하나만 더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똑같은 옥중 서신인데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자기가 아는 영적 지도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 자기가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그 기억할 수 있는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만 들었지 직접 들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신조는 무엇인가? 짧게 중간중간에 골로새 교회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다. 그래서 교리서신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첫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은혜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선행 은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강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평강, 내게 언제 어디서나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모든 인격이, 지성, 감성, 의지가 원만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반가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함 가운데, 담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이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 평강의 선물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뿌리로 인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를 자꾸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겠지.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문안 인사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딱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 말씀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5분, 어떤 분들은 10분,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 후에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지역, 선교지, 나라 민족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번 감사를 더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골로새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데 바울의 형편을 보십시오. 불안한 사실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평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알려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의 신앙생활,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를 확장하는 삶, 감사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특별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도 내 안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찾는다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생기고, 어떤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세워진 그런 믿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나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강해지고 확장되는 믿음이 있어요. 전에는 사실 거기까지 믿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소화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제 임원 임명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요, 사랑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는데 각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은사만 자랑하면 자기 사랑이 곧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로 나타나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주장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백지에다가 나 이름 쓰고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써보세요. 주변에 있는 인물, 내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쭉 써보고 나는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있는가? 내가 주고받는 관계를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떤 분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이것도 받아야 돼, 도움도 받아야 돼, 기도도 받아야 돼, 사랑도 받아야 돼, 모든 게 다 나에게 집중되면서 내가 사랑의 풍성함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하면서 인정해주는 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달리 표현하면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인해서 자꾸 나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믿음의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사랑이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까지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이 들려오니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 더 보면 여기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소망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하늘에 쌓았다는 것은 이런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내가 품고 여러분도 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나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근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믿음만큼 감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것만큼 감사하게 돼요. 내가 소망을 품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만큼 감사하게 돼요. 내 안에 왜 감사가 자꾸 사라질까? 왜 입술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까? 돌아보면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분과 나와 조금 서먹서먹하지만 결국 어디에서 만나요?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것, 감사가 넘치고 그 근거가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동사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을 먹은 사람과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배고파, 기력이 없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데, 밥을 먹은 사람,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사람은요, 점심 오후까지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양식을 먹어도, 육의 양식을 먹어도 내 힘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영혼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요. 아, 이건 내가 듣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아야지. 사랑, 내 안에 영성이 풍성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내게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쭉 보면서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뭐 다 외울 것도 없고 다 담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마디, 하나님이 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복음이 있잖아, 예수가 있잖아, 예수 복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씀 딱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시간, 그런 하루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넘치는 성도, 넘치는 가정, 그리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더 풍성한 그런 하루, 그런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